어제는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신 것은 이웃의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공격을 했기 때문이고, 또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둔 탐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35장에서는 에돔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매우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36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6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시달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 주변 원수들이 패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재건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수치가 끝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심판이었다고 역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인해서 실추된 그 명예를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편을 들겠다.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면 사람들이 너희 산악지대를 갈아서 씨를 뿌릴 것이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의 편을 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산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함으로 사람들이 그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8절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 이어지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면서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와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땅을 갈고 씨를 뿌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받아서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서 떠났습니다.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돌아오게 되어 황폐했던 그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얼굴을 그들을 향해 돌린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돈이 많거나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진정하게 행복하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헤로드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왕궁에는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은 번성의 복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산들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여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번창할 것이다. 산들아, 내가 너희를 예전처럼 사람들이 살도록 하고 전보다 더 좋아지게 해주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이제 소출을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들 위에 사람과 짐승이 많게 하고 번창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좋아지게 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에 사람과 짐승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천지 창조의 모습과 참 비슷한 유사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의 회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대나 고대나 수적인 번성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번성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번성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적인 번성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번성함이 기복적인 신앙과 연결될 경우에 그럴 때 이것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수적인 번성함 이것을 이렇게 이 기복 신앙으로 연결해 가지고 아주 건전하지 못한 그런 신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 세상적인 복만 추구하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번성함 이것도 역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죽게 더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주님이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복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방 나라들이 너를 비웃지 못하게 하며 뭇 민족이 다시는 너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도 다시는 내 백성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방금 읽은 15절에서는 세 개의 강한 부정문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이 비웃지 못하고 조롱하지 못하며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다시는 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한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유다 족속들이 바벨론의 포로생활 가운데서 많은 수치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는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교회가 세상의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것은 교회의 잘못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서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승리했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또다시 범죄하게 되어지고 죄성이 우리에게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회복을 시켜주실 때까지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 복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며 번성의 복이며 수치를 당하지 않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